혹시 당신이 지닌 고통,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수세기 전에 기록된 잊혀진 열쇠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며 심지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건 미신도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 한 편의 시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진리는 단순히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몇 분 안에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이나 묵상의 순간에 읊조리는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스러운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찬 영적 선언입니다. 시편 103편은 미적 위로를 위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말씀은 고통과 두려움, 질병과 억압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검으로 변합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 주위에는 오랫동안 짊어져 온 고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 하지만 이 전장 속에서 당신은 무기 없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의 각 구절은 날카롭고 정밀한 칼날처럼 어둠 속에 빛을 발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진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안락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외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가장 큰 전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혼이 하늘과 일치할 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시편 103편은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행동에 대한 부름입니다. 주변 모든 것이 고통을 외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의도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이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육체적인 병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을 찢는 상처들, 이 시편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면을 넘어서서 의학이 닿지 못하는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심리학도 닿지 못하는 곳을 치유하시는 분, 몸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한 번의 클릭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감정의 치유는 신체의 치유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시편 103편은 이 고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 시는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는 더 직접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깊은 상처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먼저 감정을 치유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분은 단순한 병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깨어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새로움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영혼이 은혜에 닿을 때 영이 강해지고 육체도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말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억눌린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시편 103편의 약속들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러 오신 것도 용서만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선언은 시편 103편의 약속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세기 전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기억해 보세요.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가진 것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름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식 만남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터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절과 소외, 수치를 겪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결단 하나와 손끝의 접촉 하나로 시편 103편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 위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약속과 성취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시편 103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은 믿는 자의 삶에서만 작동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자신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시편 103편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동일한 능력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무대도 카메라도 유명한 강단도 없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의사들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더 치료는 힘들 것이며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그런데 바로 그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꽃도 공허한 말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 한 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건네며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을 읽어 매일 선포해. 기도문처럼 오해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믿고 말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메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앉아 그 시편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눈물로, 분노 속에서 읽기도 했고 믿음을 품고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는 읽고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가벼워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생기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시편을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내면이 다시 짜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 믿음까지도 치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수치가 내려갔고 의사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시편 103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보다 더한 것은 주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텍스트를 반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 말씀을 살아있는 약속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번 약속을 반복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말씀을 만날 때 기적은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은 양이 아니라 헌신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치유는 항상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은 그 순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옵니다. 그러나 다른 기적은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년의 인내 끝에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며 빛이 가까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지연이라 여기는 것이 사실은 준비 이 과정입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깊은 갱신의 과정을 거칩니다. 홀로 떨어져 깃털이 빠지고 부리를 부수고 그 시간 동안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녀는 다시 태어납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때로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상실처럼, 고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구조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갱신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기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 아침, 매 싸움, 매 눈물이 새로워질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치유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비록 아직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시편 103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러하듯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솟구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는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먼저 선언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직 현실이 되기 전에 그 약속을 살아냅니다. 이런 믿음이 시편 103편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그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치유를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할 때 그건 거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들며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진리,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셔야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진리에 맞춰질 때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103편을 매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말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믿음은 통로이고 말씀은 연료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늘,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단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입술이 믿음으로 약속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보내지고 영적 사슬이 끊어지며 공간 전체가 변화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상징적인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과 능력,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창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생명을 회복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시편 103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원한 진리의 목소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이르리 땅에 실현되도록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방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고치기 전에 그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후에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 그 다음에 육체를 회복시키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 우리 안에서 안팎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어떨까요? 그는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단지 슬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 죽음을 찢는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 문장. 그러나 그 말씀은 권세로 가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죽은 자도 듣습니다. 죽음도 복종합니다. 불가능도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 없는 육신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포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당신의 마음을 향해 말합니다. 새로워질지어다. 당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시편 103편은 영원한 무게를 지닌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한 진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하신 권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결정을 제안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정입니다. 시편 103편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단지 영적 훈련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 약속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은 단지 경건의 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몸과 영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치료법이나 인간의 방법에만 의지하던 마음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께로 되돌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능하다면 들으며 또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에 모든 병을 고치시면에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아니면 단지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세요. 주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삶 위에 시편 103편의 약속들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적 무게는 부서지고 모든 질병은 물러가며 모든 깊은 슬픔은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